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 북유럽 어느 시골 성당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자기의 기도를 하고 자기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 문지기가 있었는데 이 문지기가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곳에 자신도 한번 서 있어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딱 서 있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소원을 말하면서 여러 날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네가 하도 소원을 말하니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꾸겠다. 그런데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 너는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이나 기도를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그래서 그 문지기는 자신이 절대로 침묵하겠다고, 하여튼 말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와 예수님이 자리를 바꿨어요.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이 되었고 예수님은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으로 서 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도박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그 문지기가 되어 있는 그 동상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을 잃지 않고 많이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한 이 부자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돈다발이 들어있는 그 가방을 깜빡하고 놓고 나간 것입니다. 문지기는 가방을 놓고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있는데 두 번째로 아주 가난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있는데 치료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쓰니 도와달라고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농부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다가 돈가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그래서 농부는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돈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지기는 그 돈가방은 주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이번에도 꾹 눌러 참았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년이었는데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그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더니 돈가방을 놓고 간 그 부자가 헐레벌떡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돈가방이 없는 것을 확인한 부자는 다짜고짜로 기도하고 있는 청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돈가방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청년은 이게 무슨 행패냐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제 왔다. 그리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그러나 이미 분이 날 대로 난 부자는 이 청년을 이끌고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청년은 말합니다. 자기는 지금 바로 가지 않으면 배를 탈 수가 없다고 하면서 경찰서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며 다투는 것을 보았던 문지기는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부자는 돈가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노하신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내려오너라. 그러자 문지기가 말합니다. 예수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평화를 이루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잘못이 큰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개입해서 해이한 것보다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다.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은 도박장에서 다 날릴 돈이니라. 그 돈이 농부에게 갔더라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느니라. 더욱 잘못이 큰 것은 이 청년의 문제이니라. 청년은 그냥 두었으면 배를 타지 못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네가 개입함으로 그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는 바다에서 침몰하여 죽게 되었느니라.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치어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언제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것도 보이는 것만 봅니다. 내가 보지 않는 것은 모릅니다. 우리는 일부분만을 보고 조금 알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은 고사하고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 본다고,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인간들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라건대 다 본다고, 다 안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다 보고 있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 되지 마시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실수와 관련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신도 반드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또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자신도 반드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낼 때에야 비로소 밝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는 티밖에 없습니다.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것은 들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과 헤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과 헤아리는 것이 들보가 되어서 결국 나로 하여금
잘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들보는 나로 하여금 바르게 보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비판하다, 헤아리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비판하다 라고 하는 말은 판단하다, 간주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판단하다, 간주하다. 그리고 헤아리다 라고 하는 말은 측량하다, 평가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뜻을 생각해 보세요. 판단하고, 측량하고, 그리고 간주하고, 평가하는 것,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곧 비판하는 것과 헤아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간주하고 평가하고 측량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은 언제나 편협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세리와도 비교하면서 나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또다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의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던 세리는 그 말 그대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회개하면서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응답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었지만 세리의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에는 응답하셨지만 바리새인이 하는 가짜 기도,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이 가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도 우리는 외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정말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고 헤아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보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보는 언제나 내 눈 속에 있을 뿐입니다. 내 눈 속에는 언제나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언제나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바르게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죄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면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면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예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려면 반드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된다는 겁니다. 들보가 내 눈 속에 박혀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들보가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밝히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이 내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까지 오면서 또 교회를 들어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았던 것보다 안 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가끔 산에 가면 산에 올라갈 때는 보지도 못하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무조건 정상에만 가야 되니까. 하여튼 정상에다가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제 심리가.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요. 막 헐떡거리면서 올라가. 그리고는 내려올 때에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올라갈 때 못 봤는데? 이거 올라갈 때는 안 보였는데? 뭐 이런 것도 있었네? 벤치도 있었네? 운동기구들도 있었구나.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어떨까요? 길을 가다가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멈춰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들보를 빼내면 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들보를 빼게 되면 하나님 무엇이 보입니까? 제가 깨달았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로,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가 보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내가 죄인됨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멀리 서서 자신의 가슴을 들이쳐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들보를 빼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진정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보았을 때에 자신이 한없이 불쌍했어요. 자,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들보를 빼내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답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 눈에는 들보가 박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 여전히 비판하고 헤아려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판단만이 가장 정의롭고 옳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하십시오.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보를 빼내야만 밝히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들보가 내 눈 속에 박혀 있는 동안에는 그 무엇도 우리는 밝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이 밝히 보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어떨까요? 드디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밝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면 어떨까요? 비로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태워지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겉으로만 외식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만 밝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내 눈 속에 들보를 뺄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시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들보를 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 울 뿐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